만일 누가 우리에게 당신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좀 나 좀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키는 것과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천국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면서도 이 세상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방법, 그걸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가 이 많은 그 정보를,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참 신앙 좋아. 그 친구 신앙 좋아. 그분 참 신앙 좋으시지.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신앙이 좋다, 덜 좋다,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첫째로 성경에 있는 기적의 내용들을 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적인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만 믿거나 안 믿거나 덜 믿거나 못 믿거나 아직 믿기로 보류한 상태라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이 있다는 거, 일본이 있다는 거, 중국이 있다는 거, 이것은 안 가보고도,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인데도 뭐 의심 없이 믿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고. 그것은 지식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을 안 가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분명히 천국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미국은 안 가보고도 믿으면서 천국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직 안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두 번째 결정적인 특징은 그 사람이 그날 자기가 맡은 일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날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날 처리해야 될 일들, 자기가 맡은 일들,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해보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적인 내용들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그날 미루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고 성실하게 완결시키고 넘어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이적들은 의심 없이 믿어요. 천국도 잘 믿고. 그런데 그날 자기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들은 깜빡 잊어버리거나 미루거나 게으르거나,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불성실하다고 하고 신앙적으로는 아직 신앙이 안 좋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자기 맡은 일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의 내용들은 못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이 성실하지만 신앙은 아직 없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아주 그 서적들을 많이 내고 저술하고 그리고 천국을 가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그의 저서 기적이라는 책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을 잘 믿어버릇하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천천히 믿으려고 하느냐? 어차피 믿어야 될 건데.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일을 공통적으로 다루어서 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들어가고 신성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은 사복음서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기록했고 그것을 공통적인 견해로 다루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은 다 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는 일들만 특별히 7 이적을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셨던 이적들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그것을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7 이적은 꼭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과학적인 사실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겁니다.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지만 과학은 신앙을 전체 다 포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은 일부분으로 세상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믿어야 되고 신앙은 훨씬 더 넓고 큰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니면 아니고 과학이 기면 기고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몹시 아파서 죽어가던 중에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70km를 가봤더니 진짜 나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2번째 이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3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해 동안을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와 같은 분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셨습니다. 4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메르치 같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걸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합니다. 6번째 이적은 역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배가 걷고 바다 위를 잠수함이 지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아직까지 물 위를 걸은 사실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단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에서 완전히 장례식이 다 끝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묻히신 곳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무덤이고 나사로는 자기 무덤에 묻혔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걸어 나오라. 그래서 이 온몸이 칭칭 감긴 그런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적이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50여 가지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요한복음에 이 7가지 이적을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적, 요한복음에 있는 7 이적,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거.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죽은 그 유두고 저 사람 살린 거. 바울 사도가 창문에서 3층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 살린 거. 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안진뱅이 일으킨 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살 먹은 사람 일으킨 거. 이거 다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과부의 옷을 많이 지어주고 그러고 죽었던 그 여인을 살려주신 거, 그것도 다 도르가도 살린 것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끝날에 오실 거, 그리고 이제 바다가 다 피로 변하는 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는 거,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이 귀신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무적행으로 갇히는 거, 그것을 천사가 다 가두는 거, 그거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거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밑에 받침대도 없이 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단 한 번도 AS를 받지 않고 지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전하고 태양과 알맞은 거리에 있고 달과 알맞은 거리에 있고 모든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앙인들은 과학을 초월하여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숙제는 안 하거나 덜 하고, 그것만 믿고 중간고사를 형편없이 보고, 그것만 믿고 기말고사도 이상하게 보고,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숙제해야 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 봐야 된다고 또 교회 안 가고, 공부가 못한다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 안 좋다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러면 그냥 설거지 전폐, 집안 청소 전부 전폐, 그러면 신앙이 반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집안 살림을 또 열심히 너무 잘해가지고 또 그거 하느라고 또 기도를 포기, 예배 포기, 그러면 이 신앙이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두 개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암기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나에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데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질문은 굳이 누가 나에게 물으면 대답하지만 내가까지 부정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절대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절대 긍정적인 답변을 해버릇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그건 부정적인 질문이고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라고 물으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자료를 끌어다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다. 나는 원래 타고났다.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너는 앞으로 지금보다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될래? 너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성실해질래? 너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니? 가능성적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적으로 질문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유익한 질문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질문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임금님은 나의 왕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라는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증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왕 아니면 그런 권세를 가지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라는 증거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증거는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는 선지자요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나의 전 일생을, 이 세상을, 나의 부모님을, 나의 조상을, 나의 전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실 수 있으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선지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성경을 없는 분들은 옆에 학생들하고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1절에서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이 정확한 지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시 변화되실 것이기 때문에. 2절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불병거의 회오리바람에 들려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 34장 5절 7절에서 산에 올라가서 죽었던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한 사람은 땅에 묻힌 사람이 나타났고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4절에서 너무너무 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예수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없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지금 황홀한 상태입니다. 그때 5절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다 덮어요.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듣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 자기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금 비교합니다. 차이가 뭔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과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른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옷이 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옷이 휘어져 있다고 기록이 되고 광채가 난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원 누가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기록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은 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옷이 광채가 난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라는 표현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도 기록했고 공관복음,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했다는 얘기는 공관복음에 기록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서는 몹시 무서워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는 그들이 무서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은 옛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오고 땅에 묻혀서 죽었던 모세가 다시 올 수 있다면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적을 추가적으로 보여달라고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 표적 있잖아. 바닷물 속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요나 있잖아. 그거 못 믿으면 너희들 나 못 믿는다. 그거 못 믿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못 믿는다라고 말했단 말이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인데,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나에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봐라 그러고 보여주셨습니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보면 죽는다. 이건 이상구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거나 보게 되면 아드레날린 과다 방출로 직사한다. 그래서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못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모세가 왔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모세가 만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할 때 못 뵙고 못 만났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만났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예수님을 지금 못 보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대면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당신 교회 다니잖아, 죽음이 뭐야? 라고 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하여 한 구절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혼이 몸만 떠나는 거고, 몸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몸을 떠나서는 즉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봐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또 누구를 보이라는 거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끝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바로 이러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결정적인 판별 기준이 있는데, 9절에서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랬죠. 나의 주인은, 나의 임금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하거나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다시 한번 내가 초신자가 된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그렇게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바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면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할 일만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오늘 할 일도 집중력, 강력한 집중력, 목표를 세우고 그날 할 일을 잘하고, 그리고 그날 기도드릴 것도 기도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 대학부, 우리 유초등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언제 죽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마음으로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